네, 소율이 문답 이제가 함께하는 수요예배 우리 이제 39문과 40문인데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문부터 38문까지 일부라 하고요. 또 39문부터 107문까지를 소율이 문답 2부라고 해요. 1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줬다면 2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는 굉장히 긴 문이지만 이제 십계명과 또 말씀, 성례, 또 기도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삶 안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 또 성례, 기도, 그리고 이제 또 십계명, 우리의 영구히 지켜야 할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은 꽤 많은 시간 동안에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소율문답 39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네,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네, 본문이 아니라 본분이죠. 네. 하나님 말씀 본문이 아니라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건 뭐냐? 미가서 6장 8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보면 하나님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거라 했는데요. 정의, 사랑, 겸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꼭 남겨야 할 단어이지만 이것이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나 혼자 남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남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정의, 하나님 없는 겸손, 하나님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겸손, 사랑, 사람들이 그런 단어들이 미덕처럼 생각하고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이제 그런 수식어가 있으면 참 저 사람 사랑의 사람이다, 겸손의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 빠진 겸손이 있어요. 굉장히 배려 있고 따뜻한데 하나님이 없어.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해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제 다른 이걸 취하게 해서 정말 철저하게 이장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든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로 1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순종으로 유지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안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 그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순종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 늘 우리 편에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옳은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그것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뭔가를 포기하는 것, 뭔가에 따라서 내가 뭔가 나눠주고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또 죄를 유혹의 순간에 피하는 것이 가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런데 다 그 이외의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까지 먹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히어링 하울링 있는 것 같아 소리가. 우리는 인간이 좀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생각에 매여서 내 탐욕이 이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납득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내가 골라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가로 2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사랑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막 그 집에 와서 들어오는데 이제 내가 기쁨으로 오늘 청소 좀 하고 해야지 하면서 하면 괜찮은데 막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집에 오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아내가 뭔가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막 그 오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청소 좀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굉장히 기쁜데 막 갑자기 막 시키면 이렇게 또 발끈하고 왜 내가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너무 이게 우리에게 딱딱한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신다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안에서 이게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데 그 자발적 순종이 어떤 순종해야 되냐면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 은혜가 너무 크고 그 베풀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소연이 문다 40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네,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법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는데요. 도덕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제 어떤 사회적 결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통하는 법인데 다른 나라 애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길거리에서 이제 지금은 담배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태료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담배를 버린다고 해서 이게 위반이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위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사회가 어떤 결의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간통 그런 동성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회 그 나라가 결의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동성애도 합법화 시킨다. 그리고 이제 차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법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 사회가 같이 함께 규범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하게 되면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인간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법이라는 게 사람들을 어떤 제도로 막는 거잖아요.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칼을 들고 총 들고 다니면서 무법천지가 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건데 그 사회가 함께 이제 결의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이란 이 법이 어떻게 돼요? 제 아래에 있는 이 법이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다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실 때 이게 온전한 게 아니고 불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게 뭐냐, 그리고 영원한 게 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법이 바로
이 십계명, 이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에 보면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영원한 도덕법.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큰 틀, 매뉴얼을 이제 인간에게 제공을 한 거죠. 그리고 가로 이제 1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란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이 십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이제 명령으로 주신 게 뭐냐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제 법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법을 만들어 가니까 그들에게 이제 변명할 소지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인간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데 어떤 근거로 심판을 받는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 안에서 네가 법을 어겼다는 것들. 그러니까 인류에게 이제 주시는 이 명령으로서 주시는 건데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명령은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 뿌리 깊은 죄성에도 불구하고 죄가 억제되게 함으로 사회를 유지시키고 극악무도한 상태로서 치닫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란 자체가 그 간음, 살인, 부모 공경, 탐심, 거짓 증거 이런 게 어떤 게 된 거예요? 사회의 불의한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막아주는 억제시키는 기능들, 극악무도한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하는 거죠. 그 부모를 버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않고 그리고 가정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제 굉장히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가로 2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명할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태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그 제일 밑에 보면 칼빈의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말하고 있죠. 그 가로 1번에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는 기능이다. 이게 말의 굴레나 재갈이다라는 것들인데 이제 이 율법을 보면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하죠.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그런 자각, 죄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누구에게 눈을 돌리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 거울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내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빵점짜리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거울이면서 온도계 같은 기능이죠. 내가 형편없이 낮은 온도에 있고 이런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분리수거를 하다가 저희 이제 성도들하고 함께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가 목사님 막 계속 웃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지? 이렇게 반가워서 웃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 머리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거울도 안 보고 그 상태로 가서 분리수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저를 보더니 그냥 어떻게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뭐라고 말하기는 좀 제가 더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굉장히 그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뭘 보고 알았어요? 거울을 보고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돌리게 해야 돼? 이 상태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 주님. 그래서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십계명의 완전한 그 정신이 뭔지를 주님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키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이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자가 변명할 수 없도록 역할을 하는 게고요.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진도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기능을 한다. 이제 이에 보면 가로 2번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십계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3번은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도덕법을 완전히 지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은혜롭게 살아가는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여러분 이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여기에 자기가 빠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이것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뭐냐면 내가 이제는 이런 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 악한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학교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제 적용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규범, 매뉴얼 그것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은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완벽하게 지키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이제 삶의 지침으로 나침판으로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어떤 신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로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이었잖아요. 근데 신의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참되신 하나님만은 오직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분을 영화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전에는 너무나 막연했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규범 안에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온갖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살았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정신이 바짝 차려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있는 책을 딱 살펴보면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그 만들어 놓은 책과 살았던 이인들, 흔히 말하는 영웅들, 이순신 장군. 사실 이순신 장군에 했더니 배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그 안에서 어떤 그 삶의 원리를 찾아가기가 너무나 모호하고 나하고는 거리감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냥 살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대리문답 97문에는 이제 대리문답은 그 직분자들 또 이제 그리고 기존에 오래 다니던 이 신자들 위해서 주어졌던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라냐면 이 십계명이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이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보여준다. to show.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으키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시한다. 내가 생활 기본으로 따라야 할 바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의 삶에 죄를 범하는 삶을 이제 멈춰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제 전에는 죄를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또 십계명 영구히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딱 십계명을 바라보는데, 이건 전에는 아주 무거운 명령이었고 정말 질 수 없는 명령이었는데,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명령이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명령이고, 그래서 영구히 내 마음속에 품어야 할 명령이다. 그런 마음으로 삶에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멈추고, 또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그 죄책감들이 있어요. 수치심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죄의 감정들, 그리고 죄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붙들고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자극하고 나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는 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끊임없는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이 원리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계속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에 내 안에서 머물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묻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어떤 도둑질, 거짓 증거하고 살인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자기를 안위로 세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 나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는 나의 삶은 선택과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건가, 내가 하나님 뜻에 어떻게 부합해야 되는 것인가, 끊임없는 어떤 질문이 필요한데요. 그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발견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보면은 이게 참 성경도 뭐 읽고 묵상하고 뭐 훈련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또 말씀 앞에 묵상하지 않고 서지 않으면 여지없이 세상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것이 힘을 못 발휘해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나를 못 끌어가요. 성경을 내가 암송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끌어가더라고요. 어떤 현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바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러한 삶의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 어떤 선택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방향이 아니라 선을 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만 적용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교회에서 뭘 일해야 될까? 이거는 여러분 너무 적용이 좁아요. 좁은 적용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로서 또 성도로서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있는 우리 이런 이 초지동산교회, 또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주는 이것에서는 너무 좁은 의미예요. 우리의 삶의 적용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다 이어져요. 도시 속으로 이어져야 돼요. 저희 교회 문패가 여러분, 교회 누가 딱 들어오면요, 뭐죠?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도시 쉼터, 아이들의 놀이터, 그죠? 성도의 예배터, 초지동산교회입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집에 붙어놓으면 사람들이 여기는 쉼터고 예배터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 집이 무슨 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초지동산교회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여기 앞에서 이제 착한질을 할 때가 있어요. 집 앞에서 청소도 하고 가끔 이제 쓰레기도 줍고 막 하는데, 제가 성도들을 부를까 하다가 안 부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거 제 교회고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출근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청소하는 거 내가 하는 일이다. 성도들 시킬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아파트에서, 그리고 그 건물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쉼터 같은 역할이 되고 예배터 같은 역할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직장의 동료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 이런 부분이 많이 깨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이제 교회야 안 해. 너무 부분적으로 협소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삶 속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 누구한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것이 그 마음속에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나가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의 뜻, 영구한 명령,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영역에서 순종, 이 십계명의 원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결단으로 돼요? 오늘 예배 때 저 엄청 많이 결단 많이 했거든요.
저도 지금도 목사로서 결단해요. 이제 오늘 가서 이제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아내한테 가면서 말을 해요. 나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하겠다. 며칠을 못 가요. 자기는 오래 못 간대요. 금방 결심하고 금방 사라져.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결심하면서 또 잘하면 되는 거지 하는데 변명하면서. 그런데 그런 제 안에서의 그 결심과 결단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물론 결심과 결단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매 순간 구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진짜 예수만 바라보고 있어요. 뭘 살아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처럼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라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되셨은즉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순종을 배워서 그러한 삶을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 된가요?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런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순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죄의 세력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당하셨어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12영을 불러서 그 사람들 명을하지 않았어요. 당하신 고난이라고 해요. 행하신 고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그런 순종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애매한 삶의 고난이 있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이것까지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 갔다가 나 다 잃어버리고 죽을지도 몰라 이런 삶의 요구가 있을 때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보 취급 받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와 저거 정말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누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과 내일 다음 주는 이제 서론과 같은 말씀을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정말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구히 지켜갈 말씀이 가슴에 심어졌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